주님, 제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주님이 주신 날개로 마음껏 날아오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천성교회 중고등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로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로 키와 지혜가 자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속박된 상황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삶에 적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만 특별히 뜨아라고 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자주 먹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요즘에 또 더워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얼주가라 그래서 아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맛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뜨아가 좋아서 따뜻한 커피를 종종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커피를 잘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커피, 뜨거운 커피라도 조금만 이렇게 자리에 놔두거나 가만히 놔두면 커피가 식게 됩니다. 그 따뜻한 커피가 미지근한 커피가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가 1월 달에 있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수련회 동안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뜨거웠을 텐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식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왕이 주시는 그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까지 모두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걸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인공인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또 그러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을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는 복이라는 의미 말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무릎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3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의 기간을 겪게 하십니다.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라고 시작합니다. 왕이 소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들의 방언과 학문.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배우면서 훈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잘 배웠느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바벨론만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자기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했으니까 그들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얼마나 강건한가를 다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결론은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겠다는 결심으로 왕이 주는 진미까지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지식을 구하지 않아도,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모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로 10배, 10배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1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10의 축복이 있었는데 100이 되었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서 31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삼촌에게 이제 가서 살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성경에 보면 야곱의 품삯을 10번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꼭 10번이 아니라 바로 수도 없이 속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몇 번 거역했다고 합니까? 바로 10번 거역했다고 합니다. 꼭 10번이 거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거역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10배나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잡아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칙령을 선포해서 포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70년의 시간을 모두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올 때 나이가 14, 15세 여러 가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요 정도 된다고 하면 70년의 시간 지나서 84세, 85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살고 돌아가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기록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라고 한 말은 해방의 기쁨도 다니엘이 직접 겪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긴 생애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늘 건강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옆에 보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개가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합니다. 걸어가는데 툭툭 걸립니다.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날개가 있는 우리들을 보고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렇게 달라.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 저 사람 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저 사람 너무너무 불편해.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따돌리기도 하고요,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그 날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막 뒤치다거리면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의 본연의 목적, 바로 그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훨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경욱이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진심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로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날아가는 우리 천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복이 내 삶에 임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나와 이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처럼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중보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받으신 중보기도 운동 안내에 따라 꼭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에 인증샷을 찍어 담당 선생님께 보내거나 오늘 함께 나눈 설교 내용을 메모하여 선생님께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기도집을 각 학생의 집으로 배달해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고 이 시기를 기도로 잘 극복해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